할렐루야. 3월 20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세워지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중 36절에서 4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선생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나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 질문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죠.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가장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논쟁이 되는 이 사안을 질문함으로 예수님의 발언 속에서 문제의 소지를 찾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그 내용이 37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쉐마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는 마음과 목숨과 뜻 이 세 단어를 사용하며 하나님을 향한 전인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먼저 된 첫째 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혀 논란이 없는 답변이었죠. 이어서 두 번째 큰 계명으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 말씀을 근거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자신들과 같이 경건한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들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했지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태도에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웃 사랑은 정말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나에게 잘해주거나 나와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상처를 준 사람은 사랑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여러분, 소망하옵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주 작은 사소한 것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역으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4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어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43절 44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시편 110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주가 두 번이 나오는데요. 이 주는 각각 다른 대상을 의미합니다. 먼저 주께서라고 호칭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주께로라고 호칭한 이 주의 대상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도 주라고 칭했고요, 그리스도도 주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가 그의 자손으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역으로 질문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육적으로 본다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온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들은 다윗이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처럼요, 오실 그리스도도 다윗과 같이 강한 힘으로 로마를 몰아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권위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초라한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힘으로 로마를 몰아내시진 않으셨지만 힘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처럼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만을 중요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를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않나를 돌아봅시다.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계명의 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계명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옮기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실천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